네, 오늘 성도의 교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신경의 일부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제가 설명을 강의하는 설명을 쭉 해왔는데 반드시 한 예배에서만 한 게 아니고 오후 예배라든지 다른 예배에서도 이렇게 해서 그냥 시에 맞게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가시면 시리즈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도 다 찾아보실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성도의 교통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진리를 우리 함께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사도신경 강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 대요만 딱 말씀드리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은 처음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예배 때마다 하는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우리의 믿는 진리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데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뿐 아니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고 또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뒷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나고 그다음에 고난 받으신 것까지 고백의 내용입니다. 또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고백하죠. 그 다음 하늘에 오르사, 이것은 성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하늘에서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결제하고 계셔요. 그 다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하는데 앞에 거는 다 이루어졌고 이 오셔서 그 하늘로부터 저리로서 오셔서 산자 죽은 자 모든 자를 망라해서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신앙 고백의 대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그 다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생각이 어려운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형태로 계시고요.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을 이루세요. 그래서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세 위가 계시고 일체이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계시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하신 말씀이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을 제자를 만들어라. 그러면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어디에도 삼위일체 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말씀들,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지에 대한 말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이 어떻게 하나이신지
이런 말씀들이 계속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정리해서 믿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물론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고 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성경의 큰 진리,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리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부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치르는 죄 대속의 큰 희생을 몸소 감당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바탕을 다 만드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앙이 정통신앙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단을 판별하는 데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외에 다른 존재가 있으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자기를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주죠. 누구라도 목사라도 자기를 성령이라고 하거나 어떤 사람이 자기를 성령이라고 하거나 또는 자기를 백마를 타고 온 재림의 심판주다. 이렇게 예수님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야 되는데 자기를 예수님의 자리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공교해요. 그래서 그럴듯하게 하지만 성경에 뚜렷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뒤틀고 하면 이것은 이단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런 미혹을 받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르고 그런 소리를 듣다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분명히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역사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 나타난 우리 현재 한국에 있는 이 이단은 옛날에 몇백 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비슷한 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역사도 신학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분별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비슷한데 사람만 바뀌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솔깃하게 들리고 그럴듯하게 들려서 이단이 지금도 이 한국 땅에서도 이렇게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넘어간 사람은 말하자면 심하게 말하자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바르게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에 못 썼단 말이죠. 거기에서 그걸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데 넘어갔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인류 역사에서 말이죠. 기독교 문명 또 기독교 가치관이 그 사회를 굉장히 각성시키고 깨끗하게 만들고 사회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든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보통 영적인 각성이 있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 죄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사회의 어두운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애를 썼어요. 그 사회가 밝아지고 정화가 되고 그 결과 사회가 건강해지고 발전하고 더 인간이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어온 역사들이 서구 역사에 또 기독교 역사 속에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성령의 강한 역사, 각성의 역사가 있는데요.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데요. 그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하는 정통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회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단은 이 큰 행사 치르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돈을 들여서 쇼를 해요. 실제로 하는 일이 없어요. 쇼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회를 변화시킨 교회의 저력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교회들, 그 속에서 이제까지 이루어왔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신앙에 서 있고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제일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도신경을 기도할 때마다 느끼시겠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좀 간단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해서요. 물론 그 뜻은 너무너무 크고 깊지만 그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또 끝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도 간단하게 굉장히 겸손하시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양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성천하시고 또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성자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 고백이 더 풍부하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또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한데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든지 성령이든지 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바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경험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기독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교라고 부릅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그냥 하나님교, 또 천주교 이렇게 애매하지가 않아요. 물론 천주라는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주. 그런데 그게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뭐 둘 다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교, 기독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참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자신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의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 이제 이 신앙 고백에서 고백은 성부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또 심판의 일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창조, 구원, 심판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그 제일 중심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그리스도가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사실 창조와 구속과 심판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예수님 중심의 기독교, 건강한 기독교. 이 세상에는 그냥 하나님, 나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나는 절대자를 믿습니다. 나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뭐 이슬람에서도 그러고요. 다른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온전하게 보여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이것이 진짜 진리의 기독교,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게 하신 바로 이제 진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사도신경 앞부분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거기에서
성령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이제 교회가 나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제가 2주 전에 주일 오후 예배 설교했어요. 여러분이 교회 그 웹사이트 가면 그 설교도 이제 못 들으신 분은 접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님의 희생, 성령님의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것이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것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라는 뜻은 거룩한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공교회라는 것은 우리 하나하나 오류동 남부교회, 오류동 장로교회, 오류동 성결교회, 뭐 행복한 교회, 뭐 복된 교회, 이런 교회들이 지역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게 다 큰 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큰 한 교회, 그걸 공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한꺼번에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오류동 남부교회가 되는데요. 이 이제 큰 교회를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이제 속해 있죠. 그리고 이 교회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우리의 어떤 죄가 남아 있고, 어떤 것은 그리고 교회 속에도 뭐 부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셔서요, 이 교회에 속한 영혼들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과 의가 되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거룩하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까지가 지난 우리 사도신경 13번의 내용을 제가 지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바로 이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신앙 고백을 이 사도신경에 담아두신 거죠. 참 놀랍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2가지나 말씀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을 간단하게 했는데요. 그 다음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이제 그 뒤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하는 말이 원래는 이제 의미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내용을 한참 더 하다가 뒤에 믿사오며가 나오는데, 이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는 바로 이 진리를 오늘 저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성경 전반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도 교통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를 갖게 되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 예수님의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하고 한 사람의 신자는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 연결이 되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연결되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께 연결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어져서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여 계시지만은 그 예수님과 연결된 이 땅에 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공교회를 이루고 이 서로 교통하는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이게 살아있는 이 몸은 특징이 뭐냐? 안에서 서로 얼마나 이게 이제 교통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통이. 다시 말해서 피가 돌아서 온 몸을 순환하고, 여기 있는 것을 저기 옮겨주고 저기 있는 것을 여기 옮겨주고, 산소가 여기 들어오게 하고 온몸에 퍼지게 하고 온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다시 또 뽑아서 밖으로 내게 하고요. 이 온몸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신경이 뇌와 온몸의 손가락 끝, 발가락 끝까지 연결돼서 이 감각을 하고요. 또 신호를 보내서 움직이라고 하면 몸이 움직이고 근육이 움직이고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고 우리 눈동자 하나 돌아가는 것까지 여기에 신경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이루어지고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살아있는 것은
소통을 합니다. 세포든 서로 옆에 있는 세포에게 이게 주고받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장치는 우리에게 호르몬을 내기도 하고 무슨 임파액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온몸에 또 통하고 온몸을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소통하는 게 살아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교통하는 거, 바로 예수님의 몸은 성도의 교통, 이 교통하는 가운데 생명이 풍성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두세 사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나 기도하기 위해서나 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가 있다 말이죠. 그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또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더 귀 기울이신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말씀을 해 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몸을,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면요, 굉장히 이제 설명하기 좋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게 한 몸인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몸에. 손, 발도 있고, 눈, 코, 입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서로 다르다.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도 서로 달라요. 개성이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각 사람이 예수님께 속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는 우리 몸이 서로에게 주고받으면서 이 생명이 풍성해지듯이 우리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나누고 섬김과 봉사가 있고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주고받는 게 많아.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고요. 이렇게 이제 주고받으면서 여기서 우리의 생명은 풍성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차이들이 있다. 사람마다 다른 거를 받아들여야 돼. 이 몸이 한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이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다른 거를 받아주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시고 보내면 이 사람은 역할이 있어요. 그 몸에 한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크든 작든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이 쓸데없어 보이는 이 약지도 이렇게 반지 같은 거 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여유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기 위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왜 나하고 이렇게 다르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서로를 돌보는 원래 몸의 그 기능을 잘하라.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몸에 분쟁이 없도록 몸 안에서 서로 이 세포들끼리 싸우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몸에 분쟁이 없게 이제 이 몸을 잘 유지하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가 보통 사역자들이 이제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사역자들이 이 교회 일을 하는 그냥 사람은 아닙니다. 그 성도들의 역할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4장 말씀해 보면 거기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이 두셨는데 에베소 4장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이게 이제 다 말씀의 사역자들이죠. 오늘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역자들인데 이게 왜 이런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이해시켜드리고 더 설명해드리고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렇게 하면 봉사일을 한다 말이죠. 여기 봉사일은 좁은 뜻이 아니고 아주 넓은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기의 역할을 한다 이 말. 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 뭐 자식 하나를 양육하는 것부터 해서 한 사람의 그 어린 생명을 기르는 것부터 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교회에 무슨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섬기는 일로서 하는 것, 이 역할, 몫을 다하는 것을 지금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 속에서 우리 이 말씀의 사역자들, 이 종들이 어떤 그 말씀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 스스로도 물론 성경을 읽으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더 구비가 되고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또 이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손발로 써주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봉사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돼 있죠. 그 12절 끝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은 같이 서로 협력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몸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있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필요 없다. 아마도 교회 경험이 안 좋은 경험을 해서 그럴 겁니다. 아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은 교회 필요 없다, 쓸데없다, 내 혼자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이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고 도를 넘은 것이죠. 왜냐하면 아기를 목욕을 시키면 그 아기 목욕시킨 물만 버리면 되는데 이 아기를 통째로 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문제를 바로잡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지 이 교회 자체를 포기하고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교회가 폐단이 많을 때 사람들이 반발이 생겨서 교회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서 무교회주의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리 신자의 자리는 교회의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온전해집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장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되고 잘하게 되고 일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서로 교통한다면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만약에 혼자 믿고 내가 무인도에 가서 살아도 영적으로는 주님의 큰 공교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의 일부예요. 내가 어디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미 연결이 돼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있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른 성도들, 다시 말해서 교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배우거나 또 도움을 주거나 또 서로 기도해 주거나 이렇게 하는 이 관계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이것을 누릴 때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그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또 실제로 우리가 또 더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속해 있지만 이미 그 원리적으로 영적으로 한 몸 속에 있지만 그거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서로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뭐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실제로 또 그렇게 할 때 한 몸으로서의 교회 속에 두신 우리 주님의 은혜 또 그 생명력이 우리 속에 또 우리의 것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모임에 많은 이제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죠. 그건 불가불 우리가 이제 전염을 막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최선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원래 교회 모습은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같이 떡도 떼고 음식을 먹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영상으로 연결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일 수 있을 때는 이 모이도록 또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언젠가 오실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지금 적응이 돼가지고 영상 예배도 이제 괜찮다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또 일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만 있으면서 모든 걸 이제 하는데, 신앙생활도 집에서 다 이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원리를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여건과 환경을 많이 배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막 무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서 예배드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흔하게 할 수 있는 흙으로 제단을 쌓아서, 다시 말해 토단으로 쌓아서 예배드리라 그랬습니다. 그건 흙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더 온전한 것을 요구하셔요. 그건 뭐냐면 돌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돌이 있는 데서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돌을 쌓되 단 이제 쇠나 정으로 쪼지 말고 자연석을 그대로 해서 자연스럽게 돌을 가지고 쌓아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다가 아니에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성막을 건축하겠어요. 텐트 성전입니다. 텐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 규격을 주시고 그 만드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랬을 때 이 성막 텐트를 지었을 때는 이제는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되고 이 성막에서 또 드려야 되는 거죠. 성막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넓게 흩어져 살잖아요. 넓은 땅에 흩어져 사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성전을 지을 테니까 거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옛날 사람들이 그 토착민들이 살던 우상을 섬기던 신당들이 있어요. 그걸 산당이라고 하죠. 그 산당을 그냥 접수를 했습니다. 그 산당을 접수를 해서 이 마을에도 저 마을에도 있는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성전이 아직 안 지어졌기 때문에 산당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성전은 없고 주변에 우리가 모일 만한 건물이 옛날에 절에서 쓰던 절간 건물 하나가 주변에 있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절간 건물을 우리가 구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받아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면 그 산당을 없애고 성전에 나와야 되는데 계속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그 지적을 이 구약 역사서에 계속 합니다. 그 지적이 아주 유명해요. 역사서 11개 같은 데 나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건과 환경을 더 성숙시켜 주시거나 더 온전하게 하면 거기에 부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이 신앙적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코로나 상황에 적용하면, 코로나 상황이 끝났으면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게 이제 좀 익숙해져서 그것도 그만하면 괜찮다 싶어도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형태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건강 문제로 이제 염려되시고 두려워서 아직까지 좀 자제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이제 각자 잘 하나님 앞에서 잘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은 헤아리시니까 잘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그렇게 하시고요. 다만 형편이 되는데 그냥 습관이 됐으니까 비대면 예배드리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모여서 임재하심을 더 우리가 강하게 받고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그와 같이 더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영적으로 모닥불을 피워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성도의 교통이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든지 또 어려울 때 도와준다든지 또 슬픈 일을 위로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요. 또 우리가 봉사를 하고 뭘 나누어 주기도 하고 뭐 누가 지금 뭐 반찬이 없어서 그게 생각나서 반찬을 이런 것이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어려움 있는 성도에게 위로를 해주고요. 이런 거. 이번 주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장례식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조문을 와주시고 교회에서 위로 예배드려서 굉장히 큰 위로 받으셨다고 이런 간증을 제가 간단히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지금 코로나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이 우리 교회는 정말 잘 조문을 많이들 하시고 사랑을 많이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왔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또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데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서로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 위로와 사랑과 봉사와 이런 게 나누어지면서 몸은 건강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건강한 몸이 되려면 이 하나로 이렇게 조화로운 몸의 상태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조화를 깨트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 심지어 이게 몸이라는 게 하나 떨어져 나가도 안 되잖아요. 잘라서 이렇게 나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제 조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몸 속에 위험한 게 이게 몸 안에 있는 세포들끼리 싸우면 큰일 나죠. 몸 안에 있는 세포들끼리 막 서로 전쟁을 하는 경우가 되게 큰 병이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몸이 부드러운 몸으로 하나로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간절히 가르치고 권면하신 게 뭡니까? 바로 겸손과 온유로 대하고 그리고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용납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으로 용납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때로는 어떤 일은 좀 자기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또 자기 생각에 최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의 평안, 몸의 정상적인 이 조화를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을 말하고 주장하다가 교회를 굉장히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옳다, 최선이다. 그런데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아주 상하게 하고 여기를 분쟁의 자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려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요 기도를 보면 저와 여러분도 요 기도 속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도 여기 들어가겠거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자기를 믿는 이 신자들이 하나가 되라는 거죠.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화목하고 화평할 때 이 세상이 예수가 하나님,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이 믿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교회가 말한 저 예수가 진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게 믿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 다시 말해서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여기서 싸우지 않고 말이죠. 여기서 사랑하고 서로를 잘 섬기고 잘 봉사하고 그리고 서로를 온유하게 대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러한 하나가 될 때 이 교회 자체가 온 세상에 예수님의 강력한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교회 속에는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도 이게 교회 속에는 영광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할 때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또 있습니다.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또 하나가 되게 하사 돼 있죠.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하나를 또 말씀하시고 세상이 알게 한다 이런 말씀들이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생활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더 재개할 때에 정말 이 교회 하나됨을 잘 지키면서요 영적으로 우리 속에 풍성한 교통이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